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감염 시대를 통해 주는 메시지를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집합, 그러니까 모임을 금지하라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교자는 가르칠 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모일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 사실 교회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교회의 역할을 정의하기에는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가르침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로 이 교회라는 말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라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라는 뜻이고요. 클라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것이죠.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1절 말씀에 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단순히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회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기반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었고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반대되는 생각과 성령과 반대되는 목적을 가진 모임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세상적인 어떤 탐욕과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과 의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미워하고 비난하고 서로 반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며 세워주며 서로를 향해서 생명과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이시니 우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 된 공동체인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학벌이나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위나 신분이나 소유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술주정뱅이라도 노숙자라도 사기꾼이라도 살인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종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그런 열린 공동체, 만민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자기 포기와 희생이 수반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상처받는 이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본다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과 섬김의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